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도 너무 많습니다.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 보입니다. 전쟁도 확전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불확실해진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시대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강한 기적이 무엇일까? 저는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7가지 기적 중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체면을 무시하고 멀리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때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적은 자기 깨어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적은 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배경은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배경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적인 하나의 세트를 보여주죠.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가나로 끝났다는 점, 또 갈릴리 가나에서는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만 2번이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게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르게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2번이나 일으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모태신앙을 뭘 못한다는 의미의 모태신앙, 찬양도 못해, 헌신도 못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고향에서 자라나셔서 지금 메시아가 되셔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자꾸 옛날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 일도, 아무 믿음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만약에 태평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로 저를 쳐다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오래 다니신 분은 아이고, 한 목사 옛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 안 듣더니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 이 2가지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무언가가 오픈이 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근데 익숙함,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앙의 기적은 자기 깨트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깨트림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역사가 시작됐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SOS를 보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니고데모는 자기 깨트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어렵게 깨트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쉽게 자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생수를 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갈릴리 가나의 고향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왕의 신하 그를 통해서 이 고향 사람들을 깨트리라고 오늘 이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나와서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기까지 됐기 때문에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용기를 낸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이라는 말은 빻아준다는 뜻이고 탁이라는 말은 쪼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닭의 어미가 함부로 쪼아서도 안 되고 알이 혼자 쪼아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때가 됐을 때 어미 닭이 때가 됐을 때 알을 쪼아주고 안에서 때가 됐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쪼아줄 때 두 부리가 만나는 동시에 이때 알이 깨지고 안에 있는 생명체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미와 병아리처럼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지 않으면, 자기를 깨트릴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익숙하게 젖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의 알은 깨지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자기의 깨트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의 손을 잡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자기 깨트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저돌성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돌성이 뭡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덤비는 거, 이게 저돌적이다 할 때의 저돌성을 말해요. 자기 깨트림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한계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오늘 신하가 자기를 깨트리는데 이 신하의 원어가 뭐냐?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바실리코스라는 의미는 작은 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왕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왕의 고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여기까지 와서 주님께 자기를 깨트립니다. 왜냐? 소중한 자신의 외아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신하였으니까 의원도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약도 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은 개의치 않습니다. 거리도 개의치 않아요. 왕의 신하가 온 가버나움부터 이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오늘날 32km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직선거리로 여기에서 청주까지의 거리쯤 돼요. 청주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돌적으로 보여요.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왕의 신하가 100% 신앙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주님께 부탁해요. 그리고 50절에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자신의 하인들에 의해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역시 주님은 믿음대로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언제쯤 살아났더냐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비로소 믿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할 때 믿긴 믿었지만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한 50% 정도의 믿음, 50%의 믿음, 50%의 의심, 오늘날로 말하면 반신반의하면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나아요. 왜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저돌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는 100%의 믿음이 아니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의 믿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때로는 저돌적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특별 찬송을 해요. 영어로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제 들어보면 알겠죠? 저는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도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는 알아요. 왜 못하느냐?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가거나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하면요, 여러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주제가 있으면 제가 머리로 생각해요. 영작을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를 가지고 막 영작을 하면 제 순서가 지나가 버렸어요. 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다가 주제가 바뀌면 또 그 주제에 맞춰서 머리로 한참 영작을 해서 하려고 하면 또 지나가 버렸어요. 영어를 배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야 됩니다. 막 뱉다 보면 완벽한 영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모아져서 완벽한 영어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00%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100% 믿음 갖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50%도 괜찮아요. 아니, 그 이하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 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면 저돌적으로 가야죠. 믿음으로 던져야죠. 용기를 내야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주님께 기적을 기대해야죠. 이 저돌성이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100% 믿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진다, 당연한 겁니다. 와서 듣고 그러다가 작은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어려움에 결단을 하고 자기를 때로는 던져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분이 짓궂게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사님, 죽고 나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있는 줄 알았다가 없는 것보다 없는 줄 알았다가 있는 게 더 큰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회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처럼 매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기대할 만큼 중요한 급박한 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100% 믿지 않아도 때로는 던져야 합니다. 저돌성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주여,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에 대해서 눈이 낫게 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믿음이 100%는 아니었지만 주님께 소리 지르면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제지하자 그는 더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죠. 충청도 분들은 너무 얌전해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거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혹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적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서 잘못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이런 기적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적이 있을 때 반짝 깜짝 놀라서 조금 믿는 듯 하다가 끝나는구나. 여러분,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은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 궁극적인 성경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표적,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 과정,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필요해요. 하지만 기적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표적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표적만 쫓게 되고 신유만 쫓게 되고, 그러다가 구원의 기회를 뺏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알던 장로님은 세브란스에 의료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의사로서 가장 고민될 때 항상 이런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위급한 환자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줘야 할지, 아니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이래요. 아무리 말기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이 필요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만을 원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했다가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기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방언, 신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방언하면 방언을 할 수 있냐 없냐, 신유하면 나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신경 씁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신유는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0절에 말씀을 믿고, 51절에 살아있다, 52절에 낫기 시작한 때를 묻고, 53절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기적으로 나았다가 아니라
기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병이 나은 아이가, 왕의 신하가 거기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한계가 되면 안 됩니다. 신유가 대단한 기적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적의 목적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시작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기적이 병을 낫게도 하고 삶의 막힌 담을 뚫기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었던 신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 바로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왕의 신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기적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